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9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 함께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월달 월상 예배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새벽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내가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그분 의지하며 붙들고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한 달이 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적인 흔들림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섬기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 지켜주셔서 이번 한 달도 평안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복되게 하는 한 달이 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 많은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월달 월상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들 하늘을 열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박갑순 집사님, 우리 어머니 오랫동안 참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11시에 우리 가서 또 위로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함께 가서 또 조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만 말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안 된다고만 말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가 딱 열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죄를 하나하나 고발하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적인 타락을 지적하셨습니다. 크게 3가지로 지적하셨는데 하나님께 제물은 여전히 드리고 있었지만 마치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만 담겨있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택에 대한 감사나 감격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런 재물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너희들이 내미는 무수한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제사는 여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줬으니까 이런저런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죄를 짓는 일에 담력을 갖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지요. 그저 내 죄를 상쇄하려는 흥정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릴 목숨 드렸으니까 내가 무슨 일 하든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흥정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힘을 다 예배 드려줬으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눈 감아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와 예배하지 마라. 예배와 함께 죄를 짓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든 손에 뭐가 잔뜩 묻어 있습니까? 이웃들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해코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정작 이웃들에게 조금 더 자비롭거나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지요. 너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눈을 가리겠다, 내 귀를 막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타락은 필경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틀림없습니다.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도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 윤리적인 타락은 반드시 돈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윤리적인 타락 안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빠르게 더 쉽게 얻기를 원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은에다가 찌꺼기를 섞고 포도주에 물을 탑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웁니다. 거기에다가 지위와 권세를 가진 고관들은 도둑들과 짝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그 지위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돈이 안 되면 고아를 돌보지 않습니다. 과부의 송사를 외면하는 것이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심지어 우상까지 숭배합니다.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큰 나무가 별로 없는 그 땅에 아주 크고 잎사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를 기뻐하면서 섬기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도 물이 있는 동산을 즐거워하며 섬기는 것이지요. 다 부요함의 상징이에요. 자기들이 부당하게 쌓아놓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하여 상수리 나무도 섬기고 동산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지 약 10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장이 딱 열리자마자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들이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그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말씀도 꼭 함께 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과 자비에 한이 없으신가. 그분의 헤세드 사랑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이걸 끊임없이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회복을 동시에 말씀해 줍니까? 심판의 예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할까 봐, 오히려 절망하고 포기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 보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말은 심판이나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청결하게 해서 다시 그들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든 그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 죄를 자복하며 그분의 은혜를 다시 구하기 시작하면 찢으셨어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어도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과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사랑과 은혜에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비록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침공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이 말일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굳게 서서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고 모든 열방이 그 주변으로 몰려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회복의 약속을 선포해 주는 것이지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높이 드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든 것들이 쇠락하고 있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해서 예배당에 오긴 하지만 마당만 밟고 가고, 윤리가 타락해서 은혜 찌꺼기를 섞고 포도주에 물을 타고, 심지어 상수리나무와 푸르른 동산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고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의 눈을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내야 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회복이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확실한 회복의 약속. 여기 보면 만방이 이 회복된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리로 몰려든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서 달려오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의 와디라고 하는 우기 때 비가 갑자기 내리게 되었으면 물이 그냥 한 곳으로 막
쏘리면서 길이 없던 곳에도 막 길이 생기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그 거센 흐름처럼 만방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그 어려움이 나의 잘못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내 삶을 더욱 성결하게 하실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어디에 두는가의 싸움이지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싸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 눈앞에는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필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그 너머에 있는 회복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왜 열방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으로 막 달려온다고 말합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나 하니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지요. 첫 번째, 그곳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전이 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곳으로 달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언제 교회다워지고 사람들이 언제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드러나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기 시작을 해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4,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성령을 속이려고 해요. 그들이 예물을 안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상당한 액수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파스판 돈의 전부라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부부를 죽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있다. 교회 안에. 그때 그 교회는요 정말 성결교되는 동시에 부흥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임하는 곳에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설교를 하든지 누가 내 옆에 앉아있든지 전혀 관계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제대로 된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 이렇게 쇠락해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곳곳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오는 모습 꼭 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열방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으로 몰려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인 말씀 때문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열방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산이 높아서가 아니고요, 그 산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저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그런 얘기 숱하게 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데 눈길 안 주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잠깐 교회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찾아오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진정한 부흥은 오직 말씀의 부흥이라고 믿고 오늘까지 강단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바뀌어도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말씀이 흥왕해야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온다. 왜 열방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으로 달려옵니까? 오직 거기에서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온 열방이 그것으로 다 몰려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심령 골수가 쪼개진 줄 믿고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심령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게 되었으면 물질적으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내 시간과 내 관심으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물질로, 그렇게 시간으로, 그렇게 관심으로 도우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 그 영혼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전후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정말 가능할 거로 생각하셔요? 정말 가능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와 이웃 간에, 나와 다른 지체 간에, 아니면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그저 막연하게 상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그 사람 죽이려던 무기를 쳐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 때에 내 마음에 먼저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 평화는 얼마나 강력한지 내 원수의 마음까지도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시작된 참된 평화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평화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의 사도가 가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속에 여러분 막힌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서로 창과 칼을 들어서 전쟁을 벌이는 것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눈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내 눈을 열어놓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그게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말씀이 내 눈을 열어놓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엔 들보부터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다툼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정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오리라.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한 정도로, 완전하지 않아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가 여기 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먼저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평강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가면서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저는요 한국 교회 부흥의 불씨가 다 사그라들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전히 부흥의 불씨가 남아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 성도들조차도 왜 이렇게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냉소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만 점점 많아지지, 생명 가득한 참된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서 가득한 거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치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히 불타버린 성전마저도 다시 들어서 만방이 그를 오게 하는 회복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할 것은 정확하게 비판하셔야 되고 회개할 것은 절절하게 자복해야 되는 틀림없지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회복을 함께 말씀해 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타락을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치기도 하시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회복의 약속까지 같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무리 사그라지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부흥의 세대가 다시 온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한다 해서 귀를 막는 사람들이 천지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믿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지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까지도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평화를 이루어 가면서 그 평화로 내 곁에 그렇게 다툼투성인 그 세상도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역사하는 능력이구나, 이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신 영역들이 너무너무 부지기수로 많은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될 것이고 저것도 힘들 것이고 저게 문제고 이런 일들만 너무너무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회복만이 아니라 부흥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